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다들 볼 때 부잣집 막내 아들, 이 타이밍에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참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늘 저한테 속았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은 철문으로 된 대문이 있었고, 그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 이제 주인집이 있고요. 그 벽 쪽에 이렇게 담을 따라서 벽 쪽에 다닥다닥 방 한 칸하고 부엌이 딸려 있는, 그게 한 10여 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도 가정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쓰도록 한 켠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당연히 그 집의 주인집이 아니라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가운데 한 집이었겠죠. 즉 가난한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늘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만 했고, 저는 또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 가난하다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선은 가장 큰 불편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닌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냥 오히려 내가 어떤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나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 이런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치원에 가려면 좀 사는 집이어야 가능했습니다. 유치원에 가고 싶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에 태권도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싶었어요. 강해지고 싶었는지 아니면 누굴 때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권도 학원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유년 시절과 초등, 중등 시절을 보내면서 삶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게 주어진 환경은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라는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있었죠.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원망까지 생겼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내 삶의 환경에 대한 원망들. 물론 이것을 다 표현하고 또 이것을 따지고 또 싸우면서 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제비 뽑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정하는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강경한 어조로 각 지파별로 속히 기업을 정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아직 기업이 나눠지지 않은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 그 지파별로 3명씩을 선발해서 그 3명씩을 보내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 지도를 합쳐서 7부문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파별로 그 7부문으로 나누는 그 땅을 제비 뽑는, 그러니까 우리 지파의 기업이 어디 곳이 될지 제비 뽑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제비 뽑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하나씩 뽑는 건지 아니면 사다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나 여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지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각 지파별로 앞으로 쭉 살아갈 그 땅을 정한다라는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제비를 뽑는다고?
내 삶의 터전이 정해지는 것에 있어서 제비뽑기로 그것을 정한다라는 것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지금으로 조금은 다른 편일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제비 뽑는 거죠. 누굴 뽑을지. 그런 것과 같은 무게감이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제비 뽑은 땅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었을까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정해진 그 땅,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했던 그 땅이 과연 마음에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자신의 지파에게 주어진 땅, 그것이 그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거주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땅 중에서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위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어디가 더 좋은 땅이고 어디가 더 나쁜 땅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제비 뽑는 것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선택되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러워하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우리가 좋은 땅을 구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땅을 뽑았을까? 나는 정말 저 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지파가 뽑은 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비 뽑은 사람, 그 대표로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제 삶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가정,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부모, 또 그 삶의 환경들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으니까요. 제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 땅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저 지파가 받은 땅이 정말 좋고 딱 알맞은 땅인데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땅, 내가 바라지도 않고 어쩌면 제발 이곳만은 피하였으면, 제발 이곳만은 피해가기를 소망하던 땅이 내 기업이 되었다라면, 또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나의 어떤 의견도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그 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마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어렵고 불편하고, 더 나아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더 나아가 원망까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이 나뉘어진 지도를 보면서 이 땅이 참 좋은데 꼭 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제발 이 땅만은 걸리지 않기를 피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제비 뽑기를 하고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제발 걸리지 말기를 소망했던 그 땅이었을 때 그 가운데 실망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땅, 내가 원했지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 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상황, 이것이 참 원망스럽다. 환경만이 아니라, 상황만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원망스럽다 여기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어진 가족,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게 주어진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 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더 나아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가난한 가정 형편이 원망스러웠고 또 내 몸과 내 성격과 연약하다고 느끼는 나의 어떠함도 원망스러웠으니까. 또 가난하고 무능력하게 여겨지던 그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땅, 그 기업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그런 불만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까지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 경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를 다루고 마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 전혀 계획적이지도 않고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행성 노름과 같은 제비 뽑기로 중하고 중대한 각 지파의 기업 분배를 하고 마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 즉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지파별로 분배한 땅과 그 땅에서 각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업으로 삼은 땅의 지리적인, 지형적인, 또 위치적인 그 특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축복과 예언과 그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그 축복처럼 그 지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제비 뽑아 정한 그 기업은 우연히 운 좋게 어쩌다 보니 결정된 기업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제비 뽑기 이전에 이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았으며 주어진 땅의 환경과 지리적인 위치가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이 나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을 불편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환경, 그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불편했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은 삶이 나의 삶이 되고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내가 되어진 것에 있어서 참 싫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스스로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저 길인데 이 길밖에 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10대, 20대, 30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제 삶을 돌아볼 때
특별히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안타까운 삶의 환경들과 또 어쩔 수 없는 결정들을 돌아볼 때 지금은 그것이 결코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또 우연처럼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운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삶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끄러웠던 나의 삶의 환경들이 또 최선이 아닌 차선,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가난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때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에 단단해져 있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삶의 열매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과거의 저처럼 나의 환경들과 상황들과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해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팔자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이 길을 통해 또 다른 배움과 또 다른 열매를 우리의 삶에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진 어려움, 그냥 주어진 고통과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운명과 숙명,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이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귀한 삶의 열매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될 대로 되라 라고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임을 인정하고,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 삶을 살았기에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그 삶을 내가 지나왔기에 지금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누리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